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사도로 고린도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편지로 보여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타냈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권면하고 또한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였다면 우리들이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도 말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고 또한 돌판에 쓰지 않고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으로 하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율법을 다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라고도 말씀하면서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거울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십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곧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자천할 필요도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일 추천서나 그들이 주는 추천서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사도라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다른 추천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추천한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것이 바울 일행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또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사도가 되는 것은 사람의 자원이나 추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추천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영혼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다고 4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에게 추천된 사도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은 바울에게는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 헌신이 추천받을 자격이 과연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정죄하여 죽이는 율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일꾼 되는 자격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꾼 되는 자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추천하여 주시며 그 자격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에 입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추천서입니다. 그 추천서를 누가 써 주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증을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추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온 교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사람,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의 추천이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추천이 있어야 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격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인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 조문이 갖는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은 율법으로 정죄하여 그 영광이 없어질 것이어도 영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즉 인간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에 불과할 뿐인 구약 의문의 직분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의 직분의 영광, 이 영광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직분을 맡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복음의 직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직분을 맡은 사도들은 어떻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영광스럽다고 하였는데
새롭게 생명을 살리는 이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도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의 영광이 될 것이 없느니라.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은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달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 광채를 상실하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됨은 물론 더 나은 법인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영광스러운 것을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면서 바울의 사역 자격을 비난하는 부류들에게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아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법도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영광스러운 사도적을 가진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일꾼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세상의 다른 직분보다 가치 없게 여기거나 부담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섬기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시는 분들 여기에는 없겠지만 혹시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세상의 직분과 자리는 너무나 얻으려고 애를 쓰며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의 이 맡은 직분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됨이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 그리고 또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바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음을 붙들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면 언제 사라질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겠지만, 이 복음은 영원성이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는 삶이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모세의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던 수건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건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종교적 헌신으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율법주의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해 완악한 마음이 생겼고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수건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이 바울은 우리를 영으로서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를 율법을 다 준수한 자로 여기시며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삶은 소망으로 인해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묶였던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며 자유를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에 자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된 일꾼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중요한 것을 설명하여 주고 또한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로 담대히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 복음의 일꾼된 우리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죄에서 해방되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